예, 반갑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이제 다가오는 3월부터요. 오늘 화요 저녁 법회 때는 그 셋째 마디 새말귀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일요 법회 때는 첫째 마디 공보의 윤곽과 바탕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도 그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잘 말하자면 알기 위해서 그러신 분이 있으면 많이 전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새말귀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부처님 경전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 또 선지식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자를 잘 맞추고 있거든요. 백봉스님 같은 선지식을 만났고 또 사람 몸으로 태어났고 또 불법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새말귀라는 그 수승한 지혜가 있는 방편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 방편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지혜 없는 방편으로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방편을 또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 줄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준비를 쭉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오지 않아도 기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결국은 내가 기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상황에 와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절 인연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생에서 결판을 내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또 만난다는 건 좋은 도반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선지식 만나기도 눈 밝은 선지식 만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전법해 주시고 또 회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그 21일 회양 날입니다. 제가 벌써 21일 그 정진을 문자를 보낸 지가 벌써 27개월이 됐더라고요. 27개월을 줄창 보낸 거예요. 매달 21일씩. 그래서 결국 정진을 가정해서 이제 법등을 켜시는 분들이 점점 이제 한 분, 두 분 생기기 시작하신 거죠, 지금요. 그래서 오늘 그 정진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양하는 부처님과 회양받는 부처님이 둘 아님인 가장 아름다운 회양을 봅니다. 일체처 일체시의 주인인 새말귀, 사는 판이 공부판인 새말귀를 널리 전법합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데 궁극으로 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둘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둘이 아닌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듣는 것과 들리는 것, 또 말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또 좋은 것과 나쁜 것, 부처와 중생, 이렇게 둘이 아닌 그 하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궁극의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양하는 부처님이 회양하시고 또 그 회양을 받는 것도 또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 성품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회양받는 부처님과 회양하는 부처님이 둘이 아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회양이라. 그래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21일 동안 정진을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이제 2월 1일부터 다시 정진이 시작됩니다. 진짜로 하려면 정진 시작하는 날하고 회양하는 날을 반드시 입제를 하고 해제를 해야지 뭔가는 좀 이 점을 찍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법회가 많고 이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양 아침에 하셨죠? 예.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시 않은 분도 계실 거지만 적어도 입제하는 날과 회양하는 날은 반드시 지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전에는 좀 두리뭉실 흐리흐리하게 지나가더라도 시작과 끝은 꼭 맺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정진을 하게 되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쭉 달라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벌써 제가 이 21일 정진 이 문자를 보낸 게 27개월째거든요. 이번에.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치? 자, 어디서부터 그거냐면요. 오늘 우리가 참 궁금한 대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업과 참회거든요. 업과. 우리가 보통 업을 짓는다 하면 신구의 삼업이라 해가지고 몸으로 또 입으로 또 뜻으로 이렇게 업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기 책 없으십니까? 책 좀 갖다 주시면. 아니 저 뒤에 가지고 오세요.
보통 우리가 업을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고 또 짓고 나면은 또 참회를 또 하게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근데 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이 챕터가요. 어떻게 저기 청안보살님하고 보노신 보살님하고 읽을까요? 네, 읽어 주십시오. 176쪽입니다. 말하는 그놈도 허공이다. 듣는 그놈도 허공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이나 지옥이니 극락세계니 전부 허공성이다. 거기서 일체 만법이 이루어진다. 이걸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겁니다. 부처님도 이 이상은 더 몰라. 이 이상 더 알래야 알 것이 없어. 다만 신통 조화를 이루는 거 그건 별 문제예요. 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쭉 해왔는데 말하는 그놈도 허공이고 듣는 그놈도 허공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 극락세계 이게 전부 다 상대성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그놈, 듣는 그놈이 다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품,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이 전부 공성으로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로 말을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어디서 전부 공성인 자리에서 일체만법이 이루어진다. 일체만법이 이루어져도 그 일체만법도 전부 공성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성에 이견 착상 낙귀굴이 있어요.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진다. 근데 우리는 맨날 둘러봐. 지금도 둘러보고 있어요. 절대성 자리와 또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이 상대성 이렇게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둘러본다 말이지. 처음에는 둘러봐. 그런데 둘러본다 할지라도 상대성이 가짜인 줄 알아. 가짜인 줄 아니까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텅 빈 것이다. 바로 빈 걸로 본단 말이지. 이 칠판이 바로 헛것으로 보고 바로 빈 것으로 봐. 그래서 이것의 바탕과 칠판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이 완전히 아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선생님이. 부처님도 이 이상 더 몰라. 이 이상 더 알래야 알 것이 없어. 백봉 선생님이 저희 스승이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편집을 할 때 얼마나 자신이 있으셨으면 부처님도 더 이 이상 더 알 것이 없어. 이렇게 막 딱 큰 소리 치놓으셨거든요. 부처님도 이 이상 더 알 것 없다 이 말이지. 굉장히 배짱 있는 소리 아닙니까? 부처님도 이 이상 더 몰라. 더 이상 알래야 알 것도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편집할 때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본래 허공성이고 또한 일체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들은 왜 그 이치를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성이라서 낮은 것도 공성, 그 자리도 공성, 다 공성이면은 본래 다 허공성이고 일체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그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절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헤매는 겁니까?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업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것이 허공성이다. 없다는 것이 잘 안 돼.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 아닌가? 우리는 업관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렸어. 네. 자, 이거 이제 좀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허공성이고 또한 일체만법이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수없이 또 배우고 있고 지금 현재로. 그런데 우리는 그 이치를 몰라. 그 이치를 몰라서 우리가 맨날 헤매.
우리가 안 되는 무엇인가? 업이 있어서 완전하게 이것이 허공성이다 없다는 것이 잘 안 된다 말이지. 공덕장보살님, 우리는 이것이 허공성이다, 이것이 빈 것이다, 없다는 것이 그러면 이 뜻이 아니죠. 있다 없다를 넘어선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공성이다, 이게 없다는 것이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대단한 게 뭐구나. 얘가 업이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내가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요.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이것이 그림자와 같은 줄을 몰라. 꿈과 같은 줄을 몰라. 그냥 꿈속에 지금 있으니까 꿈이 진짜인 줄 알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눈 뜨고도 꿈을 꾸고 눈 감고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는 눈 뜨고 꾸는 꿈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인연과 촉건에 따라서 일어난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못 봐. 왜? 진짜 같거든. 꽉 진짜 같거든. 실답지 않다는 걸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런데 실답지 않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 업 때문에. 이때가 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허공성이다 없다는 것이 잘 안 돼. 우리도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업을 어떻게 녹이냐? 업이 녹아지나요? 공덕장보살님. 업을 녹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지요? 업을 녹인다는 말은 만약에 업이 실체가 있다면 못 녹이겠지. 업을 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업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과 통한다 이 말이죠. 업이 실체가 있는 딱 고정된 것이라면 업을 한번 지으면 그것이 녹을 수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을 녹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업이라는 것이 자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업을 완전히 녹여버리면 업이라는 것은 녹아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업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부처님과 똑같은 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허공은 하나 아닌가? 업이 지금 있기는 있어. 업은 있기는 있지만 그 업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은 업과 그 업의 그 바탕이 둘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그래서 허공은 하나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업과 그 업의 바탕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허공은 하나 아닌가 이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업관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렸어.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얼마 안 가서 누리의 진리가 그대로 파악되는 거예요. 네,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면 이렇게 됐단 말이지.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라는 건가? 공부를 어떻게 마음을 닦아가고 공부를 지어가라는 건가요? 예? 몸통이가 것인가요? 법신자리 모습 인연 군전 나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법신자리가 이런 모습을 굴린다. 이렇게 해서 쭉 닦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지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어. 법신자리 말은 법신자리 이러지만 법신자리가 아까 저게 우리 선생님 법문 들었죠? 형체와 그림자가 있어. 이거는 말마디다 말이죠. 말마디라서 형체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본자리를 가리킨다고 그 뜻을 모르면 그냥 형체라는 이 말마디 가지고는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법신자리다 지금 법신자리라고는 하는데 법신자리는 뭐 시공간이 끊어졌다 어쩌고 말은 하지 지금. 이러면 쫙 갖다 대지. 근데 법신자리가 뭔지는 모르겠다 이 말이지.
무엇을 일시명이고 할머니고 조카고 언니고 고모고 이모고 나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름은 많아. 그런데 일시명 자체를 알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지 않아? 나를 봐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 이모 고모 뭐 다 해도 일시명을 보아야만 알 수 있듯이 법신자리는 하나의 이름이라. 이름인데 이 법신자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는 법신자리를 보지 않는 다음에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보노신 보살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졌을 때 아 이게 딱딱하네? 지금 딱딱하네? 딱딱한 걸 설명은 할 수가 있을지언정 내가 딱딱한 거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딱딱하다는 말을 몰라. 딱딱하다는 말이 전부 이름이라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온통 이름 속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이름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건 이름일 뿐이라고. 그 자체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신자리라는 것도 이름이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지금 모르지만 몸뚱이가 내가 아닌가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 몸뚱이를 굴려서 이걸 한다 저걸 한다 쭉 공부를 지어가. 공부를 지어가면 나중에는 법신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야. 그때 알 수가 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얼마 안 가서 누리의 진리가 그대로 파악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또 법신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뭐 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건 다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알 수가 없어. 지금 현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공덕장 보살님 아시겠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름은 알아.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인 거. 근데 정확하게 그 의미는 몰라 지금. 말마디는 알지. 근데 정확하게 변한다 할 것이다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인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파악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업이 녹아 우리가 극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업을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업 때문에 걸려서 못 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업이 안 녹아. 한쪽에선 좋은 일을 해서 업을 녹이는 반면에 또 모르면서 업을 지어. 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어. 알면서 좋은 일을 해주고 모르면서 나쁜 업도 짓는 거예요. 우리들은 수미산 같은 업이 있어요. 선업도 있고 또 잘 모르고 지은 악업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업이 안 녹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무엇이 이것입니까? 직원거사님? 이것을 모르면 도저히 업이 안 녹는데 그냥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업이 실체가 없다는. 그렇습니다. 업의 당처가 공하다는 것을 모르면 업이 녹을 수가 없어. 그 말입니다. 업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어. 업이라는 하나의 모습이거든. 자체성이 없으니까 업의 당처가 비었다는 걸 모르면 업이 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요. 그럼 업을 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은 관념으로 녹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관념으로 녹이려 하면 관념의 업이 하나 더 들어붙어 공리에 요달해서 과학적으로 내 마음 스스로가 이렇구나 하고 결정하는 데서 녹아나는 것이지. 이러니 이렇겠지 하는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녹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건 철학이라면 대철학이고 문학이라면 대문학이고 뭐라고 말을 붙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치면 그때부터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깨치면 절대 안 녹아요. 업장이 녹아나면 바로 대해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업이 녹으려면 공리에 요달해야 업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는 것이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어. 신구의로 전부 업을 짓고 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이 그 당처가 공했구나. 그 바탕이 비었구나. 이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구나.
일체만법은 전부 공성이구나.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업장이 절대로 안 녹는단 말이죠. 그래서 업장이 녹아나면 바로 대해탈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죠. 업장이 녹는다는 말은 공리에 요달이 되면 바로 대해탈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시죠. 자,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업이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업도 없는 거예요. 업의 당초도 공한 거예요. 참 이렇게 알고 보면 무섭지. 그런데 이 설법을 잘 들으면 보약이고 잘못 들으면 독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이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이 있거든. 업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업도 허공성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르말이 좋다 나쁘다 하고 암을 지어서 야단치는 거, 이것도 그 당처가 공한 거예요. 전부 도깨비 노름판이거든. 거짓 노름이거든. 망령된 마음의 노름놀이도 전부 그 당처가 공한 것이지만 망령된 마음의 놀이에 따라 지은 대로 그 업이 들어붙는 거라. 들어붙어 봤자 업의 당처가 공한 것이거든. 빈 것이거든. 이 도리를 아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예. 자. 업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내가 여러 가지로 괴롭단 말이죠.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실제로 당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뭐 조금 당하고 뭐 괴로운데 안 괴롭다. 이건 아니거든. 괴로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 실제로 당하고 있어. 실제로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아는 것인데 괴로운 거는 진짜거든. 내한테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괴로운 거는 진짜라. 근데 그 괴로움이 공한 것이구나. 그림자구나. 이렇게 알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모습에 내가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버려. 그래서 그 모습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지. 공덕장 보살님 그거 왜 생각합니까? 지금 이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지요? 내라고 생각을 했어. 또 내 아닌 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이걸 진짜는 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한번 딱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한번 딱 고정화돼 버리면 다른 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 그거를 만약에 그 몸뚱이가 진짜 내다 이렇게 생각한 걸 뚫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어째야 됩니까? 변한다. 그지나.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모습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그림자라 해도 꿈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한테는 진짜라. 아는 분상해 봤으면 그것이 꿈이고 그림자라고 부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내한테는 전부 진짜라요. 그게. 그래서 이 말에는 업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다. 이렇게 되는. 내한테는 있지. 그렇죠. 내한테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차가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망령된 노름놀이를 자꾸 하면 그 망령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진짜로 있는 것이거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걸 한 번씩 잡았는데 우리가 껌껌할 때 말입니다. 껌껌할 때 무엇을 보고 화들짝 놀라거든. 그렇지. 무엇을 보고 순간적으로 만약에 뭐 어떤 이렇게 꾸불꾸불한 걸 봤어. 꾸불꾸불한 거 뭐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래. 그죠? 깜짝 놀래는데 내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그럼 그건 뱀이 아니고 호수가 이렇게 가 있었어. 물 호수가.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면 그것이 호수인 줄 알고 내가 놀래지를 않는데 공포를 안 가지는데 내가 그냥 쓱 지나가는 걸로 보고 꼬불꼬불하니까 뱀이겠지. 이렇게 망상을 딱 떨어버리면 그게 진짜가 돼버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망상은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요.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념 또한 그 당처가 공한 것이라면 업이 어떻게 들어붙을 수 있습니까?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념도 그 뿌리가 없는 건데 공연히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 그래서 업도 없는데 숱한 업을 내가 지어 내가 만들어. 이걸 탁 깨뜨려 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딱 깨트릴 겁니까? 어떻게 딱 깨트릴 겁니까? 이걸 깨트려 버려야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한다는데.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념도 그 뿌리가 없는 건데 공연히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 그래서 업도 없는데 숱한 업을 내가 지어. 업도 없는데 숱한 업을 내가 지어. 이걸 딱 깨트려 버려야 된다요. 어떻게 깨트려 버리냐 이 말이지. 내가 없다는 거를 무아를 깨쳐서 업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업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실체가 없다는 거. 모습 공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습 공식은 아주 기초예요. 기초라서 그것이 확실히 내 머리에 들어와 있으면 이것이 온갖 군데 다 해당이. 그래서 공식이라고 한 거예요. 업도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업이 자체성이 없다. 업이 변한다. 업이 헛것이다. 업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이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당처가 비었다는 걸. 그러면은 그 밑에 지금 안 읽었죠? 이걸 예. 이걸 깨뜨리지 않고 업이 녹을 수 있습니까? 이걸 깨뜨리지 않고 업이 녹는다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도리를 알면 1초 직이 열애지라 한번 뛰어서 열애 땅에 된다는 소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초직이 멸해지요. 다른 사람은 1초직이 멸해지 해서 간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1초직이 멸해지 해서 못 가나? 왜 웃어요? 번호진 보살님 웃었지? 못 간다고 웃은 거지 지금. 1초 지금 뭐다? 1초가 아니라 1600년이 그런 얘기네 지금. 1초직이 멸해지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그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1초직이 멸해지를 왜 가는지 알 수가 있지. 청암보살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엉뚱이 나올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공덕장보살님은 1초 만에 그냥 열애 땅에 든다는 거잖아요. 1초 만에? 1초 한 번만에. 한 번만에. 한 번만에. 그러니까 왜 한 번만에 가냐고. 얼마나 뛰어야 되는 하늘까지 끝까지 가려면은. 그러니까 공하니까 공하니까 하늘이나 내나 그거지만 그 공하다는 걸 아직 못 느끼니까 그게 문제죠. 좋습니다. 해각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분하고 비슷한데 네, 그 해덕이고, 해덕보살님 하셨고, 해각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는 볼 때는 자성이 없는데 그 자성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부계가 너네들은 현상에 머무는 동안 머물면 죽었다 깨어도 열애를 보지 못하느니라 얘기했듯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공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허공성이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번호진 보살님은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허공으로 쓰이나라는 걸 확실히 알면 그렇습니다. 허공으로 쓰인다가 결국 공성이라는 말인데
공성이다 라고 결정이 되면 이게 일처직입이에요. 일처직입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뭐 다른 사람 뭐 억수로 그거하고 그게 아니야. 나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나는 이 텅 빈 공성이 모든 모습의 바탕인 바로 공성이 나구나.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것이 일처직이별해지라.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나는 바로 이 텅 빈 이 공성이 바로 나구나. 모든 것의 바탕이구나. 모든 이 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인연과 조건. 이러면 일초직이 멸해지라요.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돼. 왜? 몸뚱이가 자꾸 내라서. 근데 이게 우리가 쭉 공부를 하다가 이게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기에는 좀 둔한 것이 있고 날카로운 것이 있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배짱이 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몸뚱이 내가 아니라 확실히 내가 아니라 이것만 딱 결정이 돼버리면 일처직입한다니까요. 근데 이걸 결정을 안 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이걸 결정을 안 해. 그러고 일체만법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결정을 안 해. 그걸 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그것이 내가 생각을 해서 이치에 맞다 이러면 두 다리 풍덩 담가버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치에 맞아 딱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아 이러면 두 다리 풍덩 담가버리라고. 한 다리는 여기 있고 한 다리는 딱 양다리 걸쳐서 열로 아이면 열로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지.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딱 결정을 해버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가 또는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이 성품 자리가 말하고 듣고 또 욕심내고 썩내고 온갖 것을 다 하네. 이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 이것이 전부 모습을 나타도 그 모습은 전부 변하고 헛것이네. 이렇게 되면 일처직입이라. 번호신보살님은 벌써 일처직입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만 거부를 하는 거지. 그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라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 내가 뭐 하는 거는 누구예요? 그 자리죠. 예. 그 자리. 아니 근데 저기 백봉스님 말씀하시고 부처님 말씀하시니까 결정하고 믿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압니까? 그래도 병. 아유 말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이랬도 우리도 이랬어요. 선생님 이걸 그래도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똑같다니까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음 뭘 하냐? 실감병. 실감이 안 나서 믿을 수가 없어. 실감이 안 난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고 믿는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는 믿는데요. 예. 믿고 결정했고 다 했는데 예. 아주 100% 믿는데요. 예.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하는 놈이 그놈 진짜 몰라요. 아니 보십시오. 내가 믿어요 하는 그 놈하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는 놈이 딴 놈인가요? 똑같아요. 그놈인데 그 놈이 그 놈이에요. 분해가지고 아니 그 놈이 그 놈인데
아, 이치가 맞아. 그러면 믿어. 예. 믿는데 그래 나는 몰라. 이놈하고 다르게 있으면은 얘기가 돼 지금. 그렇다고 정신분열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하고 나는 몰라 하는 거하고 같은 놈이요? 다른 놈이요? 아니, 같은 놈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은 놈 같기는 한데 네, 예, 같습니다. 같지. 아, 내가 믿는다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어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아, 내가 직접 체득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느껴야 되는데. 아, 그래 체득해서 느껴야지 하는 그 놈도 예. 못 믿는다 하는 그 놈이라고 지금. 그렇네. 그렇죠? 그러면 한판 붙어야지. 이렇게 해도 그 놈이고 저렇게 해도 그 놈인데 아 똑같은 놈이 요랬다 저랬다 네. 그랬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놈이 요랬다 저랬다 그랬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한보살님. 그러니까 사생결단하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공부해야지 하는 놈도 그 놈이라고. 이게 그냥 하는 많은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를 결정을 안 했느냐. 아, 이 내라는 것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구나.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믿는데요. 믿어요? 예. 저딴 건 모르겠고 이게 모든 게 내 마음자리에서 다 한다는 거 그건 확실히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 하죠. 이제는 그 마음자리 하나가 한다는 것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잠깐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습기가 있어서 예. 그러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데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되돌아서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서 하고 이것이 점점 힘이 커지면 나중에는 그냥 간다 이 말. 근데 그거를 안 믿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내가 그 자리가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지금 하고 있는데 요렇게 잡는 것이 100% 잡아야 될 것 같죠? 안 그렇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한 3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는 요 힘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이것이 저절로 그때는 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요거 30%를 못 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30%까지는 자기가 해야지. 예. 근데 그 지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죽겠어요. 답답하고 죽겠어요? 예. 답답하고 아주 죽겠으면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위압니까? 그래서 이게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새말기다, 뭐 모습 공식이다 이렇게 해서 방편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 원각경 거의 나오지만 일체 환화가 전부 원각 묘심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환을 여이면 바로 각이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필요가 없는 거야 방편이. 일체 모든 환화가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딱 결정하고 그대로 가면 방편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일체 모든 것이 환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방편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어.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확 뒤집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수단 방편을 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편을 부처님도 계속 방편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근데 예리한 사람은 방편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망념의 당처도 공하다고 하셨는데 망념은 어디서 옵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알아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나중에는 업이 많이 들어붙는단 말이죠. 업 자체가 공한 것이고. 자, 망념이요. 망념은 어디서 오느냐? 망념은 경계에서 와. 경계에 다 질려서 와. 근데 이 경계가 모습이라. 그죠? 모습이라서 변하고 그 것이라.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요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망념이에요. 이 경계가 헛것이거든. 헛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생각이 전부 망념이라. 그런데 이 경계가 본래 공한 것이다. 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진짜로 안단 말이지. 가짜를 진짜로 자꾸 알아. 그래서 그냥 업이 자꾸 달라붙어. 지금 그래서 그 다음 해주십시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를 진짜처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 나는 영화를 보면 잘 울었어요. 진짜같이 보여서 울어. 지금 상영되고 있는 영화 속에서는 배우들이 싸우고 있지만 정작 영화 배우들은 지금 차를 마시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보고 울고 있어.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진짜로 알거든. 그러나 이 당초도 또한 공한 거라. 이걸 철저하게 알면 수미산 같은 업이 그대로 녹아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당초는 비었지만 참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그 말하자면 영상이잖아요. 이걸 쏘아서 빛을 쏘아서 일어나는 그 영상인데 TV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감정이 그걸 보고 다 일어나. 근데 정작 그거를 연기한 배우들은 지금 다른 데 가서 차를 마시고 있단 말이지. 그 자체가 공한 건데 나는 그걸 진짜로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다음에요. 참회란 어떤 뜻입니까? 참이란 먼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는 앞으로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신에게 용서를 빌고 있어요. 신에게 용서를 빌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말이 되나요? 그거 참 비과학적이란 말이죠. 만약 죄를 용서해주고 없앨 수만 있다면 부처님이라든지 성신들이 우리 중생들을 왜 인고생시키겠어요? 다 뺏어가 버리지. 부처님이 자비심이 없어서 그런가? 천만의 말씀. 부처님은 자비심이 있어요. 업의 당처가 비었다. 너희 마음 씀씀이도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것만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어도 중생 자신들이 그 말씀을 고지 안 들어. 그 말씀을 믿지 않아. 업의 당처가 비었다. 너희 마음 씀씀이도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것만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이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믿어. 왜?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자꾸 달라붙어서 모습에 딱 붙들려 있거든. 이게 모습 공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지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죠. 중생들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왜 믿지 않을까요? 또 다른 무엇이 있나 해서 다른 망심을 또 일으켜. 그러니까 거기 다른 업이 또 나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업을 녹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회를 해서 용서를 빈다. 그거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용서를 어떻게 해? 그분들이야 가슴이 찔러주도록 간절하지. 본인이 뒤바뀐 생각을 해서 그 업을 딱 메고 안 놓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 잘 해야 돼요. 이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업의 당처가 빈 줄 알아야 돼. 아무 모습이 없으니 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업도 내가 쓸데없는 아름말이 세김놀이 여김놀이가 들어서 그렇다. 망심이 들어서 숱한 업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나 업도 비었구나. 이 이치를 알 때 비로소 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예. 이요 지금 이 부분이요.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업의 당처가 비었다. 너희 마음 씀씀이도 망심이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서 진짜 마음이 아니다. 그 망심을 일으키는 그 바탕이 네 진짜 마음이다. 그것만 없애버리면 네 망념 그것만 없애버리면 그 자리에서 해탈이 된다. 했는데 안 믿어. 중생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또 다른 무엇이 있나 해서 또 다른 망심을 일으켜요. 제가 이걸 일각거사님 생각이 나요. 일각거사님하고 이제 이것 때도 저번 시간에 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한참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할 때는 진짜 같대. 꼭 진짜 같대. 그런데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딴짓을 해. 그래서 왜 그렇게 되지요? 내가 물어봤더니 딱 이 말을 하는 거라. 또 다른 무엇이 있나 해서 또 찾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 되게 웃었는데, 번호신 보살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요, 저는 뭐 다른 게 또 있나 이런 생각에 그냥 단순해서 믿으면 확 미쳐. 공덕장 보살님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이 뭐 있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게 뭐야 공하다는 걸 위해서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뭐 내한테 예를 들어서 괴로움이나 이런 게 좀 생기면 그 괴로움의 당처가 아무리 비었고 뭐 이렇다 해도 그 괴로움을 떨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예. 그래서 그 괴로움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이것도 공하다, 당처가 비었다 이러면서 약간의 마음은 위안은 좀 받죠. 예. 근데 왜 괴로움이 오죠? 왜 괴로울까요? 괴로움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나를 괴롭힐 수, 물론 그거 좀 내가 느끼는 거죠. 괴로움은 느끼는데 왜 괴롭다고 느낄까 이 말이죠. 그거는 내를 힘들게 하니까 괴롭다고 하겠죠. 그렇지. 힘들게 내를 하지.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A라는 사건에 대해서 A라는 데에서 나는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덕장 보살님. 근데 이 사람은 괴롭다고 생각을 안 하네. 그 사람도 괴롭죠. 내가 괴로울 때는 상대도 괴롭겠죠. 당연히. 상대도.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이놈을 괴롭혀 놔놓고는 뻔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있다면은 남을 괴롭히면 자기 자신도 편하지 예. 않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괴롭다고 느껴. A에 대해서. 근데 니은은 괴롭다고 느끼지 않아. 각경거사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까? 많죠.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괴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많은 사안에 그래요. 진짜 우리 인생살이 해보면 그렇죠. 다르니까. 예, 다 입처가 달라요. 이걸 입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서 있는 곳. 이 입처 이렇게 쓴 거 맞죠? 입처.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괴롭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이 공덕장 보살님은 괴롭다고 느낄까? 이 말입니다. 왜 느낄까? 왜 느낄까? 괴로움이 어디서 올까?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 괴로움 당처가 비었죠. 당연히. 그 내한테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괴로움은 다른 말로 한번 해보자. 머무니까 괴로워. 그렇지. 머물러서 괴로워. 머물면 괴롭다. 머물면 괴롭다고. 번호신 보살님 여기 찬성합니까? 머물면 괴로워. 예. 왜 머물까? 왜 머물까? 이것이 문제잖아. 괴로움이 뭐 당초가 봉했다 어쩌다 이거는 내 마음에 지금 안 들어와. 괴로워. 나는 지금 괴로워. 내가 왜 괴롭지?
그러니까 괴로워. 그죠? 내가 왜 머물지? 왜 머물지? 왜 머물까? 욕심 있으니까 모르겠지. 욕심이 기대치가 있으니까. 모르겠지. 왜 기대를 하게 될까? 왜 기대를 하게 될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으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나와 너가 이렇게 둘인 경우에, 이 둘러 갈라지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둘러보면 이견착상이죠. 모든 것을 둘러보면 여기서 머물러지고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결국으로 가면은 전부 하나로 와요. 전부 하나로 오게 된다고. 그래서 불교 공부가 어렵지만 쉬운 이치가 여기 있단 말이지. 어렵지만 쉬워. 왜? 모든 것이 하나로 자꾸 오거든. 왜 둘러볼까? 이 말입니다. 거기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둘러보고 있죠. 그러니까 왜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렇게 또 물을 거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렇게 물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물어서 자꾸 나에게로 와야 돼.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 내가 괴로워. 그러면 저놈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리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저놈 때문에 괴롭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저놈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지. 저놈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 내가 괴로움을 느낄까 이걸 자꾸 하는 거지. 그렇지. 왜 괴로움을 느낄까? 아, 그렇지. 저놈 때문에 뭐 놈 탓은 안 해요. 그 정도는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 뛰어넘는다. 그렇지. 우리가 벌써 60대면 그 정도 뛰어넘지. 뛰어넘었고 왜 내 마음이 괴로운가 이걸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렇지. 내 마음이 왜 괴로울까? 왜 괴로울까? 그러니까 내 그게 그렇게 이제 그걸 하죠.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왜 괴로울까? 응? 머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머물까? 꿈에 로또에 1등 당첨돼서 100억 찾아라 가라 해도 안 가. 가짜인 줄 몰랐어.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것이 자꾸 진짜인 줄 알아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되게 쉬운데 자꾸 잊어버려. 이 점을 자꾸 잊어버려. 저기 부처님께서 그림자가 갖고 험한 것이구나. 이거 참 알기 어려워. 언제 알기 어렵냐? 경계에 탁 다질려버리면 다 잊어버려. 그거 어디로 다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늘 변한다고 것이다를 쭉 해서 정말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라고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내가 괴로울까? 왜 괴로울까? 머무니까. 왜 머물지? 가짜를 진짜로 알았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업이 비었다는 업이 비었다는 이치를 알 때만 업이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쑥한 그 자리에는 업이 붙을 자리가 없어. 아르마리니 무엇이니 분별하면 그만 업이 들어붙어 꿀떡처럼 들어붙어. 그러나 말쑥한 그 자리에는 업이 들어붙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할 거요? 업 가운데 그대로 있어도 들어붙질 못해. 그래서 이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몸을 버릴 때라도 절대성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염라대왕이 오지를 못해. 잠깐만요. 말쑥한 그 자리에 나가지고 텅 빈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예. 그 다음에 조주 화상이 항상 절대성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거든. 그런데 대도인이니 신장들이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주 화상이 어디 있는지 당치 알 수 있어야지. 아수라는 소리는 들어도 형체를 보지 못해요. 조주 화상을 보호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못 찾아. 안 보여. 그런데 하루는 조주 화상이 부엌 앞으로 지나가는데 밥 찌꺼기가 있어. 밥알 하나 버리면 옥황상제가 그거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이건 사실 아니건 간에 어찌 우리가 밥 찌꺼기 하나라도 내버릴 수 있나요?
차라리 내가 못 먹으면 개미라도 주는 것이나 그건 별 문제로 하고 조주 화성이 그걸 보고 화가 났던 모양이지. 아 이놈들아 이 밥찌꺼기가 웬 밥찌꺼기냐. 그때 깜빡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렸어. 그때 신장들이 조주 화상을 발견해서 절을 하고 아이고 스님 이제야 스님을 찾아 배웁니다. 지금껏 찾아도 안 계시던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만 썩 지키고 있으면 무엇이 붙을 자리가 없잖아요. 업이 붙지 않아야 비로소 속세말로 업이 녹아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업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여기부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내가 숟가락을 든다고 생각해.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누구와 싸운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쭉 해나가면 그리 되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 업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이제 백봉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단 말이죠. 지금. 근데 이게 바로 새말기라 지금 왜 이게 가능하냐 이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업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 내가 숟가락을 든다고 생각해.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누구와 싸운다는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말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새말개를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닦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품을 닦는다. 성품을 닦는다는 것은 대도를 성취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를 닦는다. 이 말은 성품을 닦는다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어떻게 될까? 내가 밥을 먹는다. 이게 어떻게 해서 업을 짓지 않는 얘기가 되느냐? 연애는 허공으로서의 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성으로서의 낸 줄 알아 내가 지금 법신자리 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 줄 알아. 공성인 내가 밥이라는 것이 뭐지요? 모습이에요. 그죠? 모습이라서 이것도 자체성이 없는 거야. 밥이 자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체성이 없다는 것도 이것도 공성이라. 먹는 거, 이 지금 이런 동작을 하는 것도 이 몸뚱이도 공성이라.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라. 그래서 빈 자리가 빈 밥을 빈 동작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업이 안 달라붙어. 업이라는 모습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 왜? 바로 전부 텅 빈 자리거든 이게. 새말기가 무서운 거예요. 새말기 하니까 그냥 되는 건 줄 알지만 새말기는 철저하게 공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새말기를 들려면 모습 공식을 정말로 기초를 충실해서 이 모든 일체만법이 전부 헛것이구나, 환이구나, 자성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먼저 알게 되면 그냥 그만 그대로 이 자리가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공덕장보살님 아직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느끼다가도 자꾸만 뭔가 아니 그래서 이거를 새말기를 그냥 하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왜?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해. 아 이것이 변화가 올 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화가 올 것이구나. 자꾸만 해. 자꾸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자꾸 모습 공식을 하는데 새말기가 자꾸 들어주지? 그때까지 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하라고요. 그냥
새말기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든지 안 하든지 선원에 와서 공부를 하든지 공부를 안 하든지 괴롭든지 안 괴롭든지 상관이 없어요. 본래 나는 그만 그대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괜히 분별망상을 하나 일으켜.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분별망상만 놓으면 바로 그 자리라. 그래서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말이죠. 사실 그대로만 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만. 계속 사실 그대로만 보는 거 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업을 짓지, 업이 들어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자체가 전부 업이거든. 일상생활 자체가 업이에요. 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업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업입니다. 근데 업이 어떻게 해서 안 들어붙을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걸 알 때.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이 그 자리에서 놔두어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두어진 공성인 걸 알 때. 그때 그 모습을 굴릴 때. 그래서 그때 업이 안 된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 모습을 잘 굴리죠. 모습을 잘 굴리면 업이 안 들어붙고 모습 놀이를 하면 업이 들어붙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습 공식을 좀 그냥 모습 공식만 하십시오. 그리고 새말기가 되는 사람은 새말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업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숟가락을 든다.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내가 누구와 싸운다. 선생님이 싸운다 말을 잘 해놓으셔서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자꾸 편집을 하면 생각을 해요. 싸울 때 굉장히 감정이 격앙이 되거든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싸운다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싸울 때도 내가 싸운다. 이렇게 딱 하면은 싸우되 진짜 싸우는 것이 안 돼요. 이게 싸울 때 굉장히 감정이 격앙이 돼 있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업이 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말기를 정말로 새말기를 잡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요. 업장의 당처가 원래 빈 거라. 원래 우리의 열반 묘심도 비었는데 업장이 비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요? 이런 빈 이치를 알았으니까 열반 묘심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 씀씀이 그 망연된 마음이 전부 업장 노름이거든. 세상 사람들은 망연된 마음이 빈 줄 모르고 진짜라고 하기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업도 진짜같이 보여서 진짜 역할을 해.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 꿈이 절대로 진짜예요. 꿈을 깨고 나면 꿈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지만 그와 꼭 한 가지로 업을 녹여야 돼. 업덩이들이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나요? 극락세계는 업덩이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숙한 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예. 여기서 열반묘심은 그 절대성자리, 우리의 본래의 그 마음자리, 본래 면목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씀씀이 망령된, 그러니까 열반묘심에서 망령된 마음도 다 일어나서 한 생각을 놔두어서 거기 쏙 들어가 앉아. 그러니까 막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업도 진짜같이 보인단 말이지. 진짜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래서 자꾸만 진짜같이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자꾸 머문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업을 녹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업을 녹입니까? 다시 한번 자 들어봅시다. 업의 당처가 공한 줄 알아야 돼. 빈 줄 알아야 돼. 업의 당처가 빈 줄 알면서 공덕행을 쌓아야 해. 공덕행은 극락세계까지 가는 노자여. 공덕행을 많이 쌓으면 돈이 많이 생겨. 적게 쌓으면 적게 생겨. 업이 없어지면 극락세계에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업이 있으면 이놈이 얼마나 굵은지 비행기 문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업의 당처가 비었다면 나쁜 일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업의 당처가 비었다 하더라. 나쁜 일 해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럼 업을 더 짓는 거라. 어째서 업을 더 짓게 됩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말쑥한 열반묘심 자리에 앉은 줄 알면 업을 지어라 해도 짓지 않아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것도 전부 공덕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극락세계까지 가는 노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업의 당처가 비었다 하더라도 나쁜 일 해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업의 당처가 비었다면 나쁜 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 왜 큰일 날까요? 왜 큰일 날까? 청암보살님, 업의 당처가 비었어. 당처가 비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도 되겠네. 나쁜 일을 해도 거기 당처가 비었기 때문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냐? 업을 또 지으면 그게 또 모습이 돼서 업이 더 굳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텅 빈 자리라서 본래 업이라는 것은 그 당처가 텅 빈 자리라서 정확하게 인과법칙이 적용이 돼요. 비었기 때문에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일어나요. 비었기 때문에. 비지 않으면 어떤 실체가 있으면 업이 어떤 실체가 있으면 인을 지어도 과가 안 일어나겠지. 그런데 텅 빈 자리이기 때문에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쁜 짓 하면 나쁜 과를 반드시 받거든. 그게 비었기 때문에 인과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을 지으면 반드시 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업의 당처가 공한 업을 어떻게 했어야 녹입니까? 업의 당처가 공한 줄 알아야 된다. 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업의 당처가 빈 줄 알면서 공덕행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밥 먹고 일하고 욕심내고 뭐 탐진치 일으키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열반묘심 자리, 본래의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보고, 이 자리가 말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이 자리가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 자리가 썩내고 다 해 지금. 그래서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움직일 때는 그것 자체가 공덕행이 되지만 이 몸뚱이가 내라 하고 모습이 진짜라고 하면 전부 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의 당처가 빈 줄 알면서 공덕행을 쌓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 자리가 말을 한다 하면 이거 바로 공덕행이라. 왜? 성품을 닦는 거거든. 지금 성품 자리를 쓰는 거거든. 그런데 몸뚱이가 내라고 해서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업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그래서 요 지금 나눠드린 거 한 번만 읽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 지금 나중에 우리 원각경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쭉 읽어 갈게요. 지금 여기 하고 굉장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저 때에 세종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여환 삼매를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점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이어이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때에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모든 대중이 조용히 듣더라.
여기 보살의 여환삼매라는 거는 일체의 모든 상대성이 전부 환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상대성이 전부 다 모습이 환인 줄 알아. 그러니까 보살이 행을 닦아. 행을 닦은데 그것이 공한 걸 아니까 무념이라 무착이라 무념무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이라는 거는 육조단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무념이 무엇인가? 우리 육조단경 배웠죠? 무념을 무엇을 무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 육조 스님께서는 온갖 법을 보더라도 그 마음에 물들어 집착하지 않으면 이것이 무념이라고 했어. 육조단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온갖 내가 세상에서 모든 행을 하더라도 모든 모습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거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그런 모습은 자체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내 본래 마음이 거기에 들어앉지를 않아.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물들어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념이라. 그러니까 보살의 여환삼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환이구나. 그렇게 알아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든 우리 여기 저기 보림선언의 버전을 하면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라는 건 상대성이죠. 상대성이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모든 상대성이 전부 절대성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조차 나오는 것과 같다. 왜 우리가 그 눈을 눌려서 이렇게 보면은 허공꽃 같은 게 이렇게 꽃 같은 게 아른아른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눈을 띄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허공꽃이 허공에서 조차 나오는 것과 같다. 그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환화가 비록 사라지나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환심이 되돌아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여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은 부동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눈병이 나서 이렇게 보면 허공에 막 이렇게 꽃이 있어. 그죠? 허공에 꽃이 있는데 그 허공꽃이 눈병이 나서 없어져. 없어져도 허공은 꽃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고 있다고 해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허공은 홍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환심이 되더라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여 모든 환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이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해. 진짜인 줄 알고 하지만 그 방편을 또다시 그 환이죠. 방편도 환이죠. 방편을 하나를 써서 그 환을 없앤단 말이지. 환을 없앤다고 하여도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본래의 그 공성인 본래 그 마음은 부동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선남자야 일체보살과 말세중생은 마땅히 일체 환화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한다. 자, 여기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일체보살과 말세중생은 마땅히 일체 환화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한다. 또 멀리 여의려는 마음엔 원리심을 굳게 집지함으로 마음이 환과 같음을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야 하며 원리가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야 한다. 원리를 여임도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서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비유하면 나무 두 개를 마찰하여 불을 피울 적에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면 불이 나고 나무가 다 타고 나면 재가 날리고 연기가 소멸하는 것과 같다.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없어지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위에 중간에 저기
빼먹었죠,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 지금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 그러면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라는 것이 환이거든. 환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분별심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방편으로 해서 환을 없애. 내가 집착하는 걸 없애. 그럼 이 집착하는 것을 없애도 또 변한다 할 것이다는 또 남아있죠. 그럼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뭐지? 그것도 또 변한다 할 것이다. 또 그것도 여여. 또 변한다, 그 마음도 또 여여. 또 여여. 또 여여. 끝까지 다 여의고 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디딜 자리가 없는 그 순간에 가면,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가 여의고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는 그놈을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해. 또 그것이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해. 그럼 나중 가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자리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쭉 공부를 지어나가 보면 변한다,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그럼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거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것도 하나의 분별심이니까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또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지. 그 원리심을 여의고 또 여의는 거죠, 화는.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면, 그건 본래부터 있던 거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환이 없어지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는다. 단멸에. 그래서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도 없다는 거죠. 환인 줄 알면 방편을 지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인 줄 아는데 뭐. 환인 줄 알면 거기에 달라붙지 않지, 저절로. 그래서 방편을 지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방편도 짓고 뭣도 하고 짓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 말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원각경을 하게 되면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지금 이 점이 그 업의 당처가 비었다는 거 하고 많이 그 내용이 이게 도움이 될까 봐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업의 당처가 비었다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은 업이 된다 그랬잖아요. 당연하지. 만약에 이 업의 당처가 비우고 공리를 요단해서 그 마음에 들어앉지 않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그거는 업이 안 붙는 겁니다. 그때는 네. 지금 그 말은 짐짓 방편을 써서 그것을 할지라도 네. 우리가 그 못된 짓, 나쁜 짓을 우리가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나쁜 짓을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틀린 거죠. 이 질문하고는. 아까 말한 거 하고요? 아니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리에 여달을 하지 않고, 공리에 여달한다는 건 일체의 모든 것이 바로 나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둘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저 사람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짐짓 저 사람을 혼을 낸다든지 저 사람을 뭐 괴롭게 한다든지 그런 건 짐짓하는 것이지, 내가 저놈 못됐으니까 어쩌겠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열반묘심을 깨달으면 나쁜 짓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자기 몸에 상처기 내는 거와 똑같은 거지, 결국은. 예. 자, 이만하겠습니다.